유효한 조건이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시며 그러므로 하나님 같지 않은 것은 악이란 말이다. 그리고 그 악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존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나무를 두셨어요? 그것은 결국 사단의 올감에는 미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지켜야 할 윤리였다. 즉 아담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로 에덴에서 신과 같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누리고 행할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만은 예외였다고 했어요. 단 한 가지만은 예외다. 뭐가? 그것은 선악과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의 계명. 그러면 선악과 명령은 뭐죠?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분기점. 아담의 선악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윤리였다. 그러므로 선악과의 계명을 어긴 행위는 아담이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범죄 행위고 결국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분기점 그것을 해놓으셨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할 걸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열어졌다고 그랬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단을 진멸하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은 끝까지 미스터리예요. 안 풀려요. 근데 그 의도를 깨닫고 나면은 창조의 섭리 그리고 나면 넓은 면에서 탁 들어지는 거죠. 넓은 면에서 굉장히 아주 명귀한 해답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입신해서 갔을 때 공사 목사님이 사주신 그 성경에 퀘션 마크 하는 거. 아니 내가 퀘션 마크 하는 거를 주님이 벌써 다 알으셔. 그래서 너가 이거 해놨지? 이거는 이런 내용이야.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거는 이런 뜻이지. 주님이 다 풀어주시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진짜 성령의 신학교가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자꾸 그 사람 하버드 나왔다 그거 보길래 아버지 딸은 더 유명한 신학교 나왔어. 네가 어디 신학교 나왔대? 아버지 성령님이 교장 선생님이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신학교야. 그런 게 있냐? 그런 아버지 성령 신학교야. 아버지 딸은 거기 나왔어. 예수님이 직접 교장 선생님이잖아.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그것도 명쾌한 거예요. 입이 그냥 떡 부러지는 가르침 그런 거 여러 가지 천사의 기도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러고 나니까요 성경이 그냥 뚫리고 열어져서 달리 무슨 책 뒤져보고 설교 준비한다고 이상한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아멘. 그리고 거기 모든 해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그 계약을 통해서 그 어긴 것 때문에 뭐가 와서 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됐기 때문에 결론으로 사단은 진멸하게 된 것이고 인간은 살리는 영 우리는 살아나는 법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까지 자라날 수 있는 나같이 신의 성품에 참나는 자가 되게 하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그냥 열심히 영으로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자. 아니 중도 평생을 수도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게 안 들어주는 게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아니 중도도 그 돌멩이 앞에서 뭘 뚫어본다고 난리를 치고 평생을 헌신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몸 안에 무슨 돌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 돌을 뭐라 그러지? 사리. 그 사리를 또 사리탑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사리가 수정 같은 구슬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김선 목사님 의학적으로 나한테 해설해 줬는데 그 평생 채식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몸 안에 그 인산이 뭉쳐서 그 살이가 된대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수도한 사람들은 몸이 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좁쌀 같은 살이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간담 청소할 때 사실은 그 의학적으로 보면 간담 청소할 때 쫙쫙 설사를 며칠 하잖아요. 그게 다 살이래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거야. 그 돌같이 딱딱한 그 돌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담석이지 말하자. 근데 아직도 현대의학이 맹장이 왜 있는지를 몰라. 어떤 못 발견했어. 왜 큰 창자 옆에 맹장이 이렇게 있는지. 쓸데없는 게.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은 쓸데 있으니까 꼬랑지 하나 달아주신 건데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그 맹장에 갑자기 썩고 그러면 막 보통이 나서 막 수술하잖아 급히. 근데 아직도 현대의학이 맹장의 필요성을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뇌도 있잖아요. 우리 5%밖에 발견 못했어요. 현대의학이. 95% 아직 몰라. 그러면 이걸 100%를 다 쓸 수 있도록 발견해낸다면은 이 대뇌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나 봐. 어마어마한 일이. 그래서 의학책을 내가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2050년에 되면은 100%를 알게 된다네. 뇌의 구조를. 100% 알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자면은 다 신이 되는 거지. 다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뭐 어마어마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봐. 악마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지. 죄다 악신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돼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것이 뭐래서 신묘막측함이다 그랬어. 신묘막측함. 너무 신기한 거야. 5장 6대 주잖아. 여기 5장 6부야. 다 우주와 이것이 우리 신체가 우주야. 그러니까 도교나 그런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몸이 우주라고 생각해. 이 몸이 우주야. 그것도 들어가면은 엄청 또 재밌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먹는 거에 탐맞지 말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수도자에서 영으로만 추구해. 빵 한 덩어리 먹으면 어때? 추구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러 댕길 새도 없어. 추구해. 배추잎사과 하나 뜯어먹고 그냥 와. 예를 들어서 추구해 나가. 그래서 한번 영으로 그냥 한번 100% 2050년에 개발된 데는 우리는 그 영으로 아주 뚫고선 주님 만나자. 목사님이 도와준대잖아 여러분. 그건 뭔 걱정이야. 할렐루야지. 얼마나 멋있겠어 그냥 아주. 우리가 신선이 돼보자고 한번. 신선이 돼봐 나왔어. 안 나온 사람이 도사가 돼야지. 주님의 도사. 그럼 안면하세요.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뭐야? 선하게 지식은 마음의 고통을 갖고 와. 두 번째, 선하게 지식은 마음의 고통을 가져온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이외에 그것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안다. 자, 예수님을 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며 이는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연합됨으로 알고 또한 믿게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 주님을 경험했다. 주님을 체험했다. 똑같은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안다는 말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나 하나님 알아. 주님을 알아. 생각 속에서만 존재.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 그런 거는 내용을 실현해주고 입증해주는 영이 기록된 내용과 함께 한다는 말이다. 기록된 내용, 영이 기록된 내용,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실천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가리켜 다 같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안다는 말. 1차적으로는 선악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 이해. 두 번째, 그 다음 의미는 선악의 실제를 경험한다는 말인데, 선악의 실제를 경험한다는 말인데, 이는 선인으로서의 실제적인 삶과 악인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경험을 한다는 말이며,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셨다. 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선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사시는 모든 삶의 내용은 선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분이시므로 그의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은 분명 잘못된 행사였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 부활을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선을 경험하신 것이며 선을 경험으로 아신 것이다. 자, 우리가 휴거되는 날 신부단장 생명의 길 잘해서 이제 됐어. 그러면 그 휴거가 여러분의 부활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휴거는 곧 부활을 경험하는 거다. 세 번 시작. 나의 휴거는 곧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나의 휴거는 곧 부활을 경험하는 것. 나의 휴거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 변화산의 부활체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선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네. 선한 선생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주님이 못하겠어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를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모든 삶의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부피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그랬죠. 선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선한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 형벌 죽음은 분명 잘못됐죠. 그런데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이 원수를 이기고 죽음을 턱 차고 일어나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선을 경험하신 것이고 선을 경험으로 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휴거될 때 여러분은 선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날 선을 그날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아는 거지. 내용이. 야, 나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 휴거되는 날의 그 영광의 선의 경험 그거를 꼭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순교해라 어쩌라 그래도 하나님 나는 꼭 부활의 영광의 그 선을 경험하고 싶어요. 아멘?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야지 목사님같이 그런 신앙 좋은 사람이 순교를 안 하고 왜 자꾸 휴거해달라고 그래요? 막 그래.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예 사랑하는 좋아. 아니 너는 왜 자꾸 순교가 휴거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로 착각하느냐? 휴거의 영광이 순교의 영광보다 훨씬 큽니다. 난 거기서 다 해결됐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다 해결되더라고. 왜? 그것이 선을 경험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부활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난 누가 뭐래도 여러분과 같이 휴거를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악을 한다는 것은 악인이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삶을 말하는데 악인은 악인으로서 마땅히 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고통의 삶과 죽음인데 아단 범죄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당한 것은 바로 악을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죄산 받지 못하는 영혼은 두 번째 죽음으로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지난주에서요.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를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 어느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자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아 쟤는 지옥 갔어. 아 쟤는 의인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가련 유다까지도. 그죠? 주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건 선한 판단의 기준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 두 그루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의도에서 공부했죠. 죄를 지은 시작.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까지 따먹고 나면은 죄에서 영전한다. 절대로 용서의 기제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중 우리같이 되었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중 하나 예수 그들을 가리키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거는 사람의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경험하면서 선을 알아가는 거야. 이것이 한계를 넘어서 자꾸 나가는 삶이에요.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즉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선인의 삶일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 생명을 함께 누리면서 삶의 내용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다. 영그러지는 삶이죠. 영적으로 무르익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점점 더 주와 하나가 되어지는 삶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삶은 악인의 삶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전부 악인의 삶이잖아. 그래서 삶의 내용은 고통스러운 심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점점 악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이 닥터 지바고 같은 거, 나 그 굉장히 그 주제 음악도 좋아하고 참 좋아했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사람이 썼어요. 의사인데 그걸 썼어 어쨌든 그 사람이. 그래서 단 한 권의 그 소설적으로 엄청 히트하게 됐죠. 그러면 그 닥터 지바고라는 사람이라는 그 생애 속에서 라라라고 하는 어떤 선의 대상을 놓고 그 사람에게 모든 자기의 삶을 바쳐지는 삶이잖아요. 인간의 그런 사랑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로 한계를 넘고 슬픔과 번뇌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뇌 속에서 또 다 포기하고 이제 두 손 들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것도 주신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영의 부분이 다 있어요. 신선의 모습이 다 있어요. 말하자면. 그게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로서 표현해내고 어떤 사람은 소설로 표현해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의 대상을 놓고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만큼 사랑해서 같이 죽기도 해요. 어리석게. 그러나 그 선을 추구한 그 예술성이 다 있는 거지. 우리 인간에게 예술성이 다 있어요. 그 예술성이 깊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술과 비중이 뭐야? 예술 플러스 예술. 여러분 천국이 우리 주님은 종합예술가예요. 할렐루야. 아니 종합예술가가 아니면은 천국을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을 수 있어요? 나보는? 주님은 그 안에 그림부터 아름다운 모든 걸 거기다 다 해놓으신 거야. 근데 중들은 옷 입는 것부터가 회색 옷만 그 잿빛 지옥의 색깔 가지고 평생 회색만 입다가 가네. 아우 또 회색을 입었네. 걔네들은 온종일 회색이잖아. 지옥이 불타는 음산한 회색 색깔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잿빛 색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걸 주실 때 전부 피조물이지만은 예술성을 다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응? 누구를 막론하고.
호숫가 색깔 봐도 너무 다 좋아하고. 스위스 왜 가려고 그래? 어우 5가지 기가 막힌 색깔의 호수가 물 한 방울 걔네들 안 써요. 호수가 너무 많거든. 스위스에 물 한 방울 안 써요. 마지막 때 쓴다고 그래요. 응, 그게 다 빙하 녹음물이라서 퍼먹어도 아무 일이 없어. 미네랄 덩어리야. 근데 안 써. 인류가 물이 고갈될 때 마지막에 쓰는 거라고. 안 써요. 너무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그 예술성이 다 있는데 이 예술의 혼을 예술과 플러스해서 표현해내면 그게 기가 막힌 작품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영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자는 거예요? 목사님의 지금 최후의 골인지점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이 생명을 추구하는 이 길.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 여기 안 남을 거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추구하고 나가는데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해. 100% 완성은 없어. 오직 주님 한 번밖에. 그러나 추구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다 그게 아름다운 거야. 아직도 흘리는 고통의 눈물 예수가 있죠. 아직도 슬퍼하는 고통의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과 형벌을 내리는 거다. 내가 누구를 판단했어. 이 자리에서 서로 누구를 판단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심판과 형벌을 내리는 거죠. 나도 똑같은 주인인데 타인에 대해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선악과의 심판을 내리고 이에 대한 형벌로서 심판한 그 사람을 내가 이미 심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겉사람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땅히 형벌받을 짓을 그가 행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를 미워하고 그가 고난의 대가를 치르기를 고대한다.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벌 받아야지. 그런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나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미움, 복수심, 저주의 마음을 품게 된다. 어떤 이는 평생 동안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판단의 마음은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 분노, 미움, 복수심, 저주, 잔인함. 여러분 사람같이 잔인한 게 없어. 모르지? 한 길 아니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그것도 명언이야. 그 옛날 사람들이 진짜 말 잘 지어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나쁜 감정을 일으키고 이러한 판단의 마음은 그가 아닌 내 자신이 먼저 형벌을 받게 된다. 이거 좋죠. 내 자신이 먼저 형벌받아. 내가 판단하다가 나는 의롭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축복을 안 주셔. 영복을. 내 마음이 어둠과 죽음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거야. 벌써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한다 그러고. 여러분 중국 영화는 대부분이 전부 복수로 끝납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래서 평생 검을 닦고 뭐 온갖 기술을 익혀갖고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는 거로 끝나. 그리고 죽일 때 말이에요. 내 아버지 원수를 드디어 오늘이야 갚았다. 근데 주님은 용서의 법이잖아. 그렇게 하면서 복수를 했지만 자기도 죽잖아.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의 법을 받아들여가지고 죽음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 에너지를 받는 거지. 용서함으로. 할렐루야야. 네. 그래서 나의 정신세계가 파괴돼. 미워하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나만 손해한 육체가 파괴돼. 병을 가져와. 그냥 한 맺힌 병을 가져와. 그리고 나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피해를 가져오죠. 더더욱 불행한 현실은 자신의 나쁜 형질을 유전으로 물려받은 자녀들이 태어나 아이고 자녀들의 성장 환경 또한 황폐하게 만들게 된다. 왜냐면 또 닮아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큰 제목 시작. 선악간의 분별은 필요하지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한 거야. 선악간의 분별은 중요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별은 되는데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판단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를 봐.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아까 누가 그랬지?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분별은 필요한데 판단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래요. 이는 곧 마귀인이 악을 분별하고 경계는 하되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즉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한 사람의 행위가 악한 행위임을 분별하고 경계를 하되 그 사람을 정죄하며 심판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평생 판단하고 살아왔잖아요. 분별하고 경계하는 것은 내가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거고 선을 넘어 행위자를 판단하면 선을 넘어 무슨 선? 주님이 해야 되는 선이죠. 행위자를 판단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죄값의 형벌을 내가 받더라고. 내가 받더라고. 자, 다 같이 율법의 행위 시작. 율법의 행위에 대한 상벌은 내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해 율법은 돌을 들어 치라고 했다. 만일 내가 율법을 딴다고 가정했을 때 가늠한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는 아직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다. 돌을 들어 치는 것까지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인 것이다. 만일 내가 그녀가 가늠을 하느라 고발했으면 그녀를 돌로 치기까지 행해야만 한다. 만일 고발만 하고 돌로 치지 않았다면 이는 나 또한 율법을 어긴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돌로 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율법을 충실히 지켜 행한 것이 되나? 아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살인죄가 되어서 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인인 나는 타인을 정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벌의 심판 또한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율법으로는 이래도 걸려 넘어지고 저래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옹업선생이라고 있지 완전하지 않은 거라고 돼 있죠. 자, 율법의 의도 시작. 율법의 의도는 결국 용서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하나를 두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는 용서한다. 그걸 용서한다 그래요. 율법의 의도는 결국 뭐예요? 시작. 용서라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겠다는 것이며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나와 같이 용서하라는 것이다. 율법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남을 율법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용서다. 그것 때문에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여기까지 다 쉽게 넘어갔죠? 자, 율법의 의를 넘어서서 시작. 율법의 의를 넘어서서 의를 가슴에 품은 자로 살아야 한다. 이걸 넘어서서 의를 가슴에 품은 자. 아, 의를 가슴에 품은 자. 의를 가슴에 품은 자. 5번 시작. 의를 가슴에 품자. 의를 가슴에 품어야 돼. 의를 가슴에 품어야 돼. 의를 가슴에 품자. 의를 가슴에 품자. 의를 생명으로 품자. 용서하자. 응. 의로운 자는 자신은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되 남의 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의 잣대로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아요. 항상 자신이 의롭게 살기 위해 힘을 쓰며 타인의 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별과 경계를 하되 심판하지는 않는다. 이는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지키는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꺼번에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길에는 계속 한계를 넘고 넘어가는 삶이 있는 거죠. 어둡고 부정적인 것을 5페이지 바라보며 스스로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삶이 아니고 밝고 환한 긍정적이며 생명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자의 삶이다. 밝고 환한 긍정적이며 생명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자의 삶.
지혜자의 삶이다. 옆에다가 생명의 길 추구,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 자, 지혜자의 삶은 생명의 길을 추구한다. 그렇게 뜻이 되는 거죠. 네. 밝고 환한 긍정적이며 생명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자의 삶이다. 다 같이 선악과의 범죄 시작. 선악과의 범죄 이전에 아담은 악이 뭔지 몰랐어. 아니 악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악이 존재하는지 조차도 몰랐어. 그러므로 그는 누구를 선악과에 판단하는 마음과 생각이 아예 없었어.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항상 밝고 깨끗하며 하나님과의 실용적이고 생명적인 교통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죠. 인간사 고통의 대부분은 타인의 의롭지 못한 행위를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우리 고통의 대부분 타인의 의롭지 못한 행위를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온다. 내가 마땅히 타인을 심판하며 형벌해야 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자가 공정한 심판과 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탈 없이 세상을 버젓이 사는 것을 볼 수 없기에 내가 불편하고 그냥 억울해, 그냥 고통스러워, 아니 나한테 다 사기 쳐먹은 놈이 빌딩을 몇 개씩 갖고 뻥뻥 서르고 살고 있어, 아우 저 배랑마저 천벌 안 때리나, 그런 마음들, 그런 거. 그 전에 목사님이 잘 아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이 여자가 고전무용 전문가야. 그래갖고 그 우리 명성기도원에 북을 하나 갖고 와서 또 북을 가르쳐준다고 막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교회 철회할 때 열심히 나서 이 여자가 은혜를 받고 나더니 남편이 일을 가고 평생을 저주한 거야. 자기를 젊을 때 내버리고 세탁소를 몇 개 나는데 세탁소 연합회 또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몇 개씩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는 애 둘 데리고 사는데 하나 일정도 서포트를 안 해주고서는 거기서 다른 여자랑 그렇게 사니까 어느 날 신문 보니 그게 세탁소 연합회 회장인데 자기 남편하고 전 남편하고 나오니까 신문을 들고 파르르 뛰어와가지고 막 그냥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참 뭐 주혜정의 입장이니까 나도 그 입장 되면 그랬겠지만은 주혜정이니까 그래도 잘 가르쳐야 되니까 주님은 용서하는 거니까 한번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해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막 그냥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막 그냥 그래. 왜냐면 고전무용 강습사면서 돈을 버는데 그거 그렇게 많이 벌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북 가르치고 그냥 뭐 이렇게 가르쳐서 장구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버르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차를 끌고 왔는데 차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라부터 하여튼 자동차가 이렇게 무슨 반 미니 트럭 같은 건데 온갖 하늘 말씀으로 어디 가서 도배를 해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야 참 저 은혜 진짜 받았다. 전도하기 위해서 막 자동차에다 말씀을 그냥 그 틴팅샵에 가서 막 특별히 다 넣고 뭐 막 그렇게 왔어. 그래서 야 그거 끌고 가면 어때요? 자동차 사람들이 막 후레에 갈 때 막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욕하고 가고 뭐 별 사람이 있대. 두 가지로 딱 갈린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진짜 마음에서 용서를 한번 했대. 그 남편을. 하나님 나 용서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암병 같은 거 죽지 않고 그래도 거기서 잘 살고 세탁소 연합회 회장까지 됐더니 그저 감사합니다. 막 용서가 안 되는데 눈물을 흘리고 이를 악물면서 입으로만 용서합니다 막 이랬나 봐요. 용서합니다 이렇게 그러고를 했는데 어머 세상에 어느 날 그 남자가 찾아온 거야. 애나임이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 반지가 있었어. 2돈짜리인데 십자가가 다 있는 거. 그래서 그 여자를 띄워줬어 내가. 이걸 이렇게 기도하고 만질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권사님 작은 초보석 집 있잖아. 받은 거라고. 거기 가서 내가 십자가 반지를 권사님이 나래줬나? 내가 권사님 십자가 반지 줬나? 어쨌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그 여자를 턱 껴주면서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은 어쨌든 이 반지를 부비고 기도할 때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라고 그랬어. 어머나, 그랬더니 이 여자한테 기적이 났어. 그 남자가 뉴욕에서 왔대요. 생각지도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생각지도 않게 와가지고 있잖아. 그냥 100만 불을 주고 갔어.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내가 양육비 한 번 못 주고 나도 살자고 미친년같이 세탁소 요만한 거 하나에서 그렇게 이르기까지 자기도 정신없이 살았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밀린 양육비라고 100만 원 주고 가고. 그래갖고요, 이 여자가 목사님 이 십자가 반지 끼면서 이를 악물고 용서했더니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녁 때 김신희 전사님 들었으면 진짜 너무 좋아할 거야. 굉장히 친하신 분이거든. 그래갖고 너무너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는 그때 내가 깨달았어. 그래. 아무리 미워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기적을 주시더라. 애들 자동차 하나씩 사주고 집 하나씩 사주고 이 여자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그런 그 기적의 감동을 들을 때 저도 참 기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잊지 말아자면 여러분에게 이제 쉽게 이해하느라고 가끔 제가 그런 경험의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악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세상이 임금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불못에 떨어질 때까지 의롭지 못한 일은 항상 인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받게 되며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받게 되며 이는 또한 나의 몫도 아니다. 나는 다만 의롭지 못한 세상과 행위들 가운데서 생명훈련을 받고 아멘. 우리 생명의 길이 앞에서 생명훈련을 받고 있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의롭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경계하고 그리하면서 나는 의로운 마음을 품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우리의 뇌와 몸, 우리가 뽑는 마음, 생각, 감정에 정직하게 반응해요. 정직하게. 어떻게 저 사람 미워. 그러면 벌써 눈이 어떻게 돼? 째려보게 되는 거지. 눈에서 막 슉슉 번개가 나가는 거지. 그냥 미워가지고. 그렇죠. 금방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야. 정직하게. 어떻게 눈이 선하고 잔인한 눈동자 가지고 속으로는 두고 봐라 복수한다. 그건 아주 고단수 사람이라고 그러지. 우리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는 거지. 어떻게 그래.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고수들이 그러다. 고수들 우리 그렇게 못해.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뭐. 김성환 목사님이나 나는 1단계 정직하게 반응이 나옵니다. 금방. 우리가 타인에게 품는 판단은 내용과 일체. 왜 그럴까? 에너지장이 형성돼서 그래요.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타인에게 품는 마음, 품는 판단, 에너지장. 그래서 벌써 싫은 사람은 이러잖아. 교회 안에서도 탁탁 부닥쳐. 번개가 찌릿찌릿찌릿. 근데 주문할 때 어머 그러면서 가슴을 어머 안 할 때 벌써 여기서 왜 생명 에너지가 막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부닥치잖아. 응.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 순간 현주소 정체성이 결정되면서 영적인 문이 땅 닫아져. 싫은 사람은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손해냐? 내 손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이럴 때 그래. 그 순간에 주님이 고연 너 단절! 내가 너의 수많은 죄를 용서했건만 응? 큰 단절. 영적 사망의 현상을 불러온다. 영적 사망. 그러니까 손해는 나라는 거야. 나라는 거. 사람은 몸을 벗을 때까지 누구나 불완전하고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판단하는 마음은 바로 자신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판단하는 마음.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분별과 경계를 하며. 우리 같이 읽어요. 맞춰요. 시작. 우리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분별과 경계를 하며 항상 의로운 마음을 품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생명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할렐루야. 어우, 속이 다 뻥 뚫어졌습니다. 속 시원해, 속 시원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아버지 계속해서 영적인 계시의 능력과 말씀들을 저에게 내려주셔서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는 영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품고 의를, 생명을, 능력을, 은총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 반드시 이겨나가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법을 실천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